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새하늘 새 땅에 24장로들로 더불어 금면을관을 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에요.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좀 구차해도 어깨 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좀 속상해도 어깨 피시고 확신을 갖고 내가 주님 나라의 자녀요, 내가 주님 나라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는 사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을 확신하고 누리어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명 담임목사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성령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손을 들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고개를 약간 들어 인사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부활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 한 미국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4살 된 아기와 함께 선교를 떠났는데, 도착해서 복음도 전하기 전에 남편이 잡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목회자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과 또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결혼을 3번을 했어. 두 번째 남편은 만나서 사는데 갑자기 암이 생겨서 하늘나라로 또 가버렸어요. 3번째 남편은 만나서 살아갔다 하는데 함께 이해하는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살게 됐다.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까? 한때는 아파도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역경이 와도 계속 실천한 이 여인, 너무나 부활의 아침에 생각해 볼 만한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주셨어요. 복.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과 육축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다스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누구냐? 부모님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부모님 거 물려받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 거 물려받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인 것을 확신하셔서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예요. 새생명은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이 새생명이에요.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이 새생명이에요.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여기 휘장 가운데 새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역경을 만나면 산속으로 보따리 들고 가든지 문을 꼭꼭 닫고 틀어박혀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그림자로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림자로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부활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부활이 있을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미리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속에서 부활을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잘 키우다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바칩니까? 100살이 얻은 아들을 어떻게 짐승의 한 마리처럼 바칠 수 있는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다시 살 것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 그냥 아이고 아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쉽다고 하지요. 말은 쉽다고 해요. 그런데 말은 쉽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31년째 하면서 느껴지는 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거쳐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역경을 만날 때에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나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나만 어려움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를지라도 조금 가벼워 보이고 무거워 보일지라도 그 당사자가 되어보면 그렇게 다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2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12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방송을 이렇게 듣자 보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여인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여인이 책 속에서 또 나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여인,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결혼을 3번을 했을지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셔요. 이 땅에서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힘닿는 대로 복음 전하시고 힘닿는 대로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예, 미얀마 사람들, 그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아직 못 왔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가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찾아와서 우리는 그래도 할 말 못할 말 막 하면서
살아요. 네? 미안만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빛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의 생애 가운데 욥기서 1장에서는 그는 동방에서 최고 부자요 가장 의인이요 멋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그가 처음에 받았던 복보다 배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배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물은 배를 받아서 재물. 근데 자식은 똑같이 10명만 주셨어요. 배를 받았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배를 받았다는 말이 그러면 자식도 20명 줬어야 되는데 왜 10명만 주셨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낳았던 10명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 자식들도 욥의 자식이에요. 다시 또 10명을 주신 것은 정말로 갑절을 줬다는 그 표현이 맞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서 흔들리지 않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부활신앙을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네, 호세아 선지자 참 선지자 중에 참 고통스러운 선지자예요. 세상에 주의 종이면 거룩하게 품위가 있게 살아가는 게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야, 너는 장가를 가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하실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탁할 말이냐고. 성도에게, 주의 종에게 부탁할 말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 말도 안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멘 이라고 기록된 건 없지만 실제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는데 낳자마자 바람이 나. 그래서 또 데리고 와. 또 사랑하는가 싶었더니 둘째를 배 갖고 아기를 또 낳았어. 낳는가 싶더니 또 바람이 나서 또 집 나가. 또 데리고 오래 하나님이. 또 데리고 와. 또 나. 우리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호세아는 아멘 하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고 호세아를 통해서 네가 내 심정으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찢기고 상처 입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살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누구든지 삽니다. 누구든지 삽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누구든지 살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6개월을 얻어먹고 살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죽어요. 그런데 여인이 쫓아와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얼굴에 얼굴을, 손에 손을, 발에 발을 가지고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나요. 여인아, 네 아이를 취하라.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공개를 받으며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그 집에 뭐 필요한 게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종을 불렀어요. 이 집에 정말 필요한 게 없느냐? 네, 이 집에 정말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이 집에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 여인도 나이가 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으리라. 자녀가 생겼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아이가 죽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들, 내가 언제 내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식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자식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식이 죽어서 아프게 합니까? 그래? 엘리사가 가서 스승이 했던 그대로 얼굴에 얼굴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발에 발을 대고 그에게 엎드려 같이 기도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아들 살린 것과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이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이에게 부활의 길이 열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로서 말해주기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이미 부활에 대한 것을 구약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벨론 나라 왕이 직접 각 나라 백성은 자기에게 신에게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왕과 왕의 자식들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만 하셨나요?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자재와 식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고 싶은 만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한 2, 3년 되는 것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한 4, 5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 한 10년쯤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난이 한 20년, 30년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직접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 마가복음 16장 6절 이하,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 살아나신 거 다 믿으실 거예요. 다 믿으실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동일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나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나요?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단정하게 살아야지, 절제하며 살아야지, 인내하며 살아야지, 소망 갖고 살아야지, 가지가지를 다 절제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는데 예수가 다시 사는 게 없다면 가장 불쌍한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셔야 해요.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이 공관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장차 오는 세상, 영광의 주, 생명의 멸류관, 유업을 잊게 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처럼 장차 오는 세상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영광의 주를 뵙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멸관을 우리도 받아 쓰게 될 것이고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생명을 이을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부모에게서 주어진 모든 특권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자식들이 받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을 보시면 삼성, SK, LG, 롯데 뭐 큰 대기업들 보면 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쫙 내려가. 효성그룹 뭐 다 그래. 정부에서 아무리 법으로 조이고 세금을 떼고 뭐 규제를 아무리 철통같이 규제를 해도 회사가 딴 데로 안 가요.
대한항공, 여러분 아시죠? 대한항공. 딴 데로 갑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로 가는 거예요. 신세계, 그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복된 그 하늘나라,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처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 부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무슨 권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는 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주가 기업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기업주가 기업을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기업주는 기업을 목숨같이 지켜요.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장차 오는 세상에서 유업을 있게 하실 것이고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새하늘 새 땅에 24장로들로 더불어 금면을관을 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에요.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좀 구차해도 어깨 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좀 속상해도 어깨 피시고 확신을 갖고 내가 주님 나라의 자녀요, 내가 주님 나라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온 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 이 왕노릇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왕노릇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처지가 어떤데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내가 처지가 어떤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다면 골고루 다 믿으셔야 돼요. 골고루 다 믿으실 때 왕의 더불어, 왕으로 더불어, 예수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 확신하셔서 어떤 역경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부활하신 것도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지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완전히 내 생각 같아서는 완전히 끝장 같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마음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해 12월 28일 날 난청이 와서 귀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렸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한쪽 귀가 잘 안 들려 놀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악한 세력을 쫓아낼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네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이 뭘까? 랄랄랄랄라가 새로운 방언이 아니라 화날 때, 성질날 때, 짜증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벗은 자를 보면 입힐 수 있고 옥에 갇힌 자를 보면 찾아갈 수 있고 병이 나서 아파하는 사람을 신방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육신적인 인생은 이것이 싫어. 아니, 병원 신방을 왜 가? 교도소 신방을 왜 가? 벗은 사람을 내가 왜 줘? 나도 돈 벌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힘을 확실한 사람들은 새 방언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 악한 세력을 차단한다. 악한 세력을 막는다. 어떤 세력을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악한 독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악한 독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주님, 내가 호흡할 때 내 호흡하는 동안에 악한 세균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심령이 연약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졌으니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은 나에게 새 힘이에요. 새 능력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부활신앙으로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정말 내게도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믿음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갖고 살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내게도 그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